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장마가 7월 중순까지 이어진다고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거의 35도까지 올라가는 걸 봐서 6월 말에 35도까지 올라가는데 7월 8월은 몇 도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기후가 변했다라는 것이 또 그렇게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또 여름이 시작된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6월 예수 성심 성월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성심 대축일입니다. 대략 그 전에도 예수님 성심에 대한 공경은 평신도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어졌었지만 대략 17세기에 마리아 알라콕이라는 수녀님에게 예수님께서 환시로 나타나셔서 성체 성혈 대축일 다음 금요일에 예수 성심 축일을 지내해 줄 것을 또 요청하셨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예수 성심 대축일이 교회의 자리를 잡고 예수님 성심에 대한 신심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거룩한 마음이라고 칭하는 성심을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 예수님의 성체이기 때문에 성체 성혈 대축일 다음 금요일에 성시간과 함께 성심 대축일을 그렇게 보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물건이라 선물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당신의 몸을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과연 알아주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거기에 기뻐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오늘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하늘에서 그렇게 기뻐한다, 예수님의 그런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역시도 성체를 받아 모실 때 나를 얼마나 당신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살리고자 하셨던, 당신 몸을 바쳐서 우리들을 영원한 그 생명으로 초대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예수 성심 대축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 성심 대축일에 봉독된 복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건 역시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었지만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숫자가 지배하는 사회는 비인간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닥쳐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비인간적인 어떤 사회가 일어날 때 우리들은 이름을 뺏기고 숫자를 부여받죠.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 이름을 뺏기고 여기다 다 몇 번 훈련병이라고 그냥 숫자로 불리게 되죠. 감옥에 가도 이름을 다 뺏기고 다 몇 번 수감자, 그렇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도 다 똑같았죠. 다 이름을 뺏기고 거기는 이제 몸에다가 숫자를 새겨가지고 그 숫자가 자기를
대신하게 되죠. 숫자가 지배하는 사회는 비인간적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오늘 복음을 보게 되면 1번부터 99번까지의 양이 있었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건 역시도 숫자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를 드러내주고 있고, 거기로부터 쫓겨난 한 마리 양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그런 내용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지배하는 사회는 결국은 사람이 사라져버리죠.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집에서 내 아들이나 내 딸이 있는데 내 아들, 딸을 볼 때 학교 등수, 반 등수, 그리고 또 전국 석차 또는 수학 점수, 영어 점수, 이렇게 숫자가 내 눈을 가려버리면 누가 사라져버립니까? 내 자녀가 사라져버리죠. 거기서 비극이 또한 시작되는 것이고, 또 남편을 볼 때도 남편의 월급 숫자, 자동차 배기량, 아파트 평수, 이런 숫자가 또한 눈을 가려버리면 남편이 사라져버리겠죠. 거기서 또 다른 비극이 생겨나고, 본당도 똑같습니다. 본당에서 사목을 할 때 정말로 숫자가 지배를 해버리면 얼마나 미사 때 신자가 몇 명 더 늘었냐, 몇 명 더 줄었냐, 얼마나 숫자적으로 성장했냐, 헌금 액수가 얼마나 늘었냐, 교무금 액수가 얼마나 늘었냐, 여기에 집착을 해버리면 신자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라져버리게 되죠. 결국 오늘 복음에서도 1번부터 99번까지의 양, 숫자가 지배하는 사회, 이 비인간적인 사회를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신다. 그걸 과감하게 버리고, 숫자가 지배하는 사회는 효율성, 경제성, 이것만을 따지는 사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시고, 그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신가를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나라는 결코 숫자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살다 보면 너무나 숫자에 지배가 돼서 숫자만을 기억을 하면서 그것이 정확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숫자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사람을 놓치고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 사실 오늘 복음이 하느님께도 기쁨이지만 우리들에게도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정말로 1번부터 99번이 지배하는 사회, 숫자가 지배하는 사회를 그렇게 하느님 나라를 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봅시다. 신천지처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럼 여러분들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전 세계 카톨릭 신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4억이에요. 14억. 그 중에 훌륭한 신부님들도 많고 주교님들도 많고 교황님도 계시고 수녀님들, 수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14만 4천 명 안에 들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우리들은 불행해야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느님 나라를 만드시지 않는다. 경제성이나 효율성이나 숫자를 버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 그리고 가장 불행한 사람, 거기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린 외로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돌아온 회개하는 죄인 나라를 찾은 하느님의 기쁨보다 우리들에게는 더 큰 기쁨, 더 큰 희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그런 숫자가 지배하고 경제성, 효율성만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구원은 너무나 어두워질 수 있었겠지만, 눈물 흘리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커다란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예수 성심 대축일은 더불어서 오늘은 또한 사제 성화의 날입니다. 사제가 성화되기를 바라는 날이죠. 옛날에는 저도 그래도 나름 인기가 있어가지고 오늘 같은 날은 막 문자로도 성인 사제 되세요 막 문자가 왔었는데 오늘은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인기가 확실히 떨어지긴 했나 봐. 고마워요. 왜 그러냐면 성인 사제 되세요 얼마나 부담돼. 근데 아무도 성인 사제 되라고 안 하니까 부담도 없고 좋긴 했어요. 하여튼 사제 성화의 날입니다. 사제가 거룩해지기를, 거룩하다의 본래 뜻이 뭐라겠습니까? 다르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사제가 우리 일반 사람들과 다른 삶을 더더욱 성화되기를, 다른 삶을 살기를, 마치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속에는 살아도 물에 빠져 죽지 않는 것처럼 세상 속에 살아도 그렇게 일반 사람들에게 때묻고 더러워지지 않고 그렇게 다른 삶을 살기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또한 사제 성화의 본래 의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신자들은 실망이 많죠. 신부님들 보게 되면 마음이 안 들고 성이 안 차고 그래가지고 어떤 신자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신부님을 김씨 그러잖아요. 김씨. 그런 신자도 봤는데. 근데 우리들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신자들이 원하는 사제는 어떤 사제입니까? 예수님 같은 사제죠. 그래서 성인 사제 되세요. 예수님 닮은 사제 되세요. 그런데 신부에게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신부가 인간으로서 예수님 같은 모습을 오롯이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제는 예수님의 한 부분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어떤 사제는 예수님의 손을 보여주는 사제가 있죠. 그래서 안수라든가 그 접촉이라든가 쓰다듬는 거라든가 정말로 잘 이렇게 하시는 신부님이 계시고 치유하시는 신부님도 계시겠죠. 어떤 신부님은 예수님의 발을 보여주는 신부님도 있죠. 그래서 막 열심히 가정 방문하고 신자들 찾아다니고 발을 보여주는 신부님도 있고 어떤 신부님은 예수님의 입을 보여주는 신부도 있죠. 손도 발도 못 대니까 강론을 잘해가지고 입을 보여주는 신부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사제들을 다 합치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무엇만 바랍니까? 한 사제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길 원하니까 맨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사제들은 인간으로서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을 오롯이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럼 그 사제에게서 뭘 찾아야 돼요? 예수님의 한 부분을 찾으면 돼요. 아, 저 신부님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찾게 되면 여러분들 그 신부에게 김씨 이씨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없겠죠. 그 부분을 우리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 있는 말 중에 성인 옆에 순교자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인이 있으려면 반드시 그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순교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존경하는 본당 신부의 수호 성인이라고 부르는 비안내 성인이 있습니다. 성인입니다. 성격이 얼마나 괴팍한지 아십니까? 그분 성인전을 보면 그래요. 그분은 고해성사로 유명한 분이셨어요. 근데 고해성사를 주다가 갑자기 문을 딱 열고 나오더니 신자석을 열고 신자 뺨을 팍 고해 제대로 준비 안 해왔다고. 얼마나 지금 그럼 아마 경찰서 끌려가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참아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누가 있었어요? 순교자들이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인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사제에게 예수님 닮은 사제가 되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려면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돼요? 순교자가 돼야죠. 그 중에 사제가 예수님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사도가 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처럼 도망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베드로 같은 신자가 있어야 되고 또는 다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모시고 왔던 안드레아 같은 신자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끝까지 함께했던 요한 같은 그런 또 신자도 있어야 되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야고보 사도 같은 신자도 있어야죠. 그래야만 그 신부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닮은 사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요구하죠. 너는 예수님 닮은 사제 돼. 되라니까 나는 몰라. 너 혼자 돼. 그러면 그 신부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들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맨날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나한테는 맨날 예수님 닮은 신부님 되세요. 성인 사제 되세요. 그래놓고 당신은 뭐 할 건데? 당신들이 그러죠. 여러분들이 먼저 사도들을 닮은 신자가 되면 사제는 당연히 예수님 닮은 사제가 될 수 있겠다. 오늘 사제 성화의 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들이 성화될 필요가 있고 더더욱 노력해야 되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그런 다른 삶의 길을 꾸준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직면한 과제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나는 달릴 길을 다 달렸습니다라는 말을 우리 사제 역시도 죽기 전에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들이 곰곰이 생각을 할 때 사제에게만 그 몫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성화의 숙제는 함께 걸려 있고, 사제가 예수님 닮은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신자들 역시도 사도들을 닮은 신자가 되어야만 그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사제의 성화의 날, 신부님한테만 손가락질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또 곰곰이 또 한번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